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성급하게 다른 길을 찾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성급하게 다른 길을 찾지 말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성급하게 다른 길을 찾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이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가 거대한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성급하게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대체로 결과가 신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성급하게 다른 길을 찾게 되면 한참 동안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음과 같이 한탄하며 후회를 하십니다. 그때 좀 참았어야 하는데, 그때 좀 견뎠어야 하는데, 그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내 생각이 너무 앞섰구나, 내가 조금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라고 후회하고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명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이러한 모습은 설교하는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제 마음이 확신이 드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대체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급하게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제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하면 역시나 결과가 신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저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어리석었네요. 더 낮은 자세로 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하는데 제 고집, 제 생각, 제 주장이 너무 강했네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나서 다시금 제가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제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가 되고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무너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서는 이런 이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6장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성급하게 다른 길을 찾아 큰 낭패를 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앞장인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현실에서는 아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 하셨으면 아들 하나 딸 하나라도 주셨어야 하는데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져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나섰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성격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사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남편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도, 지금도 그렇고 시간이 흘러도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세월은 흘렀고 생물학적으로 과연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던 차에 이 사라의 눈에 누가 들어왔냐? 이집트에서부터 데려온 몸종인 젊고 아름다운 여인인 하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하갈을 이끌어 남편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게 했고 아브라함이 그와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찾아왔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 멸시를 받자 사라가 심히 화가 났어요. 분노가 막 치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내냐?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쏟아내요. 사라가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도 강하고 또 여장부이고 또 그럴 만도 한 것이 사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부족장의 아내예요. 한 족장의 아내, 민족의 리더자의 아내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멸시를 받는다고 생각하자 남편에게 찾아가 막 쏟아봅니다. 먼저 이 하갈을 이 아브라함의 침소에 이끈 것은 자기 자신이면서 남편에게 막 화를 내기를 당신이 하갈을 가슴에 품었으므로 당신 탓입니다.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말을 해요. 이렇게 강하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가 죽어요. 참 기가 죽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갈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로 하여금 하갈을 치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주어요. 그러자 이제 사라가 기고만장해서 자신을 멸시했던 이 종이었던 이 하갈을 막 학대합니다. 그리고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임신한 몸으로 아이를 뵌 몸으로 이 하갈이 집에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다 어디에 이르게 되냐? 광야의 한 샘물에 이르게 돼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몸과 마음이 지쳐서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쳐 쓰러져서 체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 하갈을 기억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물었어요.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갈이 내가 여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하자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에 들어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하갈에게 더 약속의 말씀,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의 자손과 너의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며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스마엘의 뜻은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스마엘을 향하여 또 축복하시기를 그는 들나귀같이 강성하리니 형제들이 그와 대왕하리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갈은 다시 여주인의 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졌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2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것은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의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면요, 다음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레는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때 아버지는 반드시 아브라함이어야 하지만 어머니는 반드시 나일 필요는 없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다른 누구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안 하셨어요. 하지만 당장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어려우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아버지는 반드시 아브라함이어야 하지만 어머니는 낳을 필요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또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레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은 다음과 같은 또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레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끝내셨다, 더 이상 출산할 수 없게 막으셨다,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여지를 남겨놓고 계셨고요. 또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사레의 모든 인생의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쉼표를 찍고 계셨는데 사레는 자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출산을 막으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사레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동일했으니까요. 삶이 공공하고 또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이와 동일한,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범합니다. 성도님들도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 확신을 갖고 살다가 당장 응답이 없고 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저는 만나봤어요. 얼토당토하는 꿈을 꾸고 오시고 또 얼토당토하는 환상을 보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오셔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았어요. 아무리 제가 성경과 제 신앙의 양심을 걸고 또 이성적으로 또 아무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레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해서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급함이 문제예요.
이 조급함을 버려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넓고 넓은 이 축복의 세계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 믿음이 있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음. 심지어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는 믿음과 인내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조급함에 빠져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 성급하게 다른 길을 찾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인내로 담담하게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편법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편법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지 속에서의 전제가 있어요. 이 대지를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무슨 전제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고요, 삶의 가치관들이 다른 사람이고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편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세상을 살게 되면 반드시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당장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여 대를 잇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여 동침케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관계가 악화되는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했을 때 관계가 악화되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고 했는데 어떤 관계가 악화됐을까요? 첫 번째로 가정이 분란이 생겼어요.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레에게 있어서 하갈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여주인과 여주인의 몸종은요 24시간 함께 붙어 동고동락했던 사이였어요. 우리 고대 근동의 우리 역사 속에서도 주인이 죽으면 함께 종들이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면 생사를 함께하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레가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편법을 동원하여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고 하갈이 임신하는 순간 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갈은 사레를 멸시했고요, 그런 하갈을 향해 사레는 학대를 했어요. 가족 간에 큰 분란이 생겼어요. 이런 분란은 사레와
이 하갈의 당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더 큰 분란이 나중에 생기는데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사라의 자손인 이삭과 분란이 또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까지 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인들과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한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편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가족의 분란이 생겼고요,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과 후손들까지 고통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며 살아야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문제 해결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내 신앙의 양심의 날이 서 있어야 하며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부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편법을 사용했을 때 관계가 악화됐다 했는데 어떤 관계가 악화됐을까요?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졌어요. 먼저 사라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글로 번역된 성경엔 대단히 이 표현들이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드럽게 유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사례의 입장이 대단히 격해요. 어투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요, 대단히 격양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여종이었던 하갈을 이 남편의 침소에 들게 해놓고서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남편에게 돌리고 있어요. 심지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자신의 잘못을 남편에게 막 전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탓으로까지 막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악화됐고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악화됐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온전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개 촌부 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민족과 열방 속에서 하나님께서 뽑고 선택하여 찾아낸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는 구속사의 여명을 열어야 할 영적인 리더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레와 하갈이 분쟁하였을 때, 갈등을 일으켰을 때, 한 집안의 믿음의 가정에 큰 싸움이 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처신을 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의 조정자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참회시키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비겁한 행동을 해요. 사레 뒤에 숨어버려요. 그럼 무책임하게 자신의 자녀를 임신한 자를 버려버려요. 방관해버려요. 영적 리더로서의 참 무책임한 직무유기예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알았고 믿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레가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옳았나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야죠. 그게 영적인 리더고 그게 믿음의 조상의 참된 모습이죠.
하지만 그런 동의해요. 불신앙의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당장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편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기도하여 또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내게 확신과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참고 견디며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본 말씀에서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레의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게 돼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 아마도 그의 고향인 이집트로 도망을 가려 했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해서 이집트에까지는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이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홀로 그것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다 가다 지쳐서 광야의 어느 샘물에 지쳐 쓰러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갈 또한 매우 억울하고 원통했을 거예요. 하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주인인 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야 했고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도망해야만 했어요. 어찌 보면 자신이 주체적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찌할 수 없이 환경에 막 지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했던 그런 상처 입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갈의 인생이 참 고달프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갈을 위해서 단 한 사람도 도와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원통함과 억울함을 들어줄 하소연할 대상 하나 없었어요. 얼마나 하갈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 없이 세상을 사는다는 거 정말 힘든 삶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 주체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지 못하고 사람에게 치고 휘둘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내 편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하나 없어요. 어디 하소연할 사람도 하나 없어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어렵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기억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고 술깃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거의 모든 성서 신학자들과 강해설교도 저 또한 동의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구약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특별히 하갈도 만나셨던 거예요. 누구 하나 편없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누구 하나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이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 하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계세요. 하갈에게 물어요. 8절에 네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도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것을 물으신 것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함이었고요, 어디로 가느냐는 것은
과거보다 비할 수 없이 더 중요한 현재와 미래를 설계토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과거는 있지만 미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과거의 지난 나의 삶은 내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아무런 계획도 소망도 없는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의 무릎에 나는 내 여주인의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는 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니까요. 미래가 없는 인생이니까요. 자, 그러자 9절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갈에게 미래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라? 네 여주인의 집에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끝나셨다면 이 여인의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 다시 지옥과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다시 들어가서 힘내서 싸워라, 이런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내게 도움이 되고 무슨 내게 큰 위로가 됩니까?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지옥과 같은 하갈의 삶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갈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으세요. 즉 꿈과 비전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꿈과 비전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지옥 같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미래와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체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과거밖에 없다면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갈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함께 제시하세요. 10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갈로 하여금 다시 여주인 사레의 집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주세요. 네 자손 네 씨가 반드시 번성하게 될 거다. 잘 참고 견디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 거다? 들나귀처럼 강성하여 형제들과 당당하게 대항하며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붙잡았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갈이 여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고 아들을 낳고 또 그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꿈 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달라고 하세요.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를 살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갈이 받은 이 약속의 말씀 축복과 또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 놀라운 은혜의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받은 축복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받은 축복이 유사해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또 믿음의 조상의 후손인 이삭이 받은 축복과 이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이에요.
이집트에 잠시 잠깐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했을 때 몸종으로 함께 데려온, 노예로 끌려온, 종으로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갈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레도 귀하게 여기셔서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거의 유사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순종과 불신앙, 실수와 잘못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의 후손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도 귀하게 여기셔서 거의 유사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진리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 소중하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설령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엉터리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편법을 가지고 막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귀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제3의 기회를 주실 것이며 이전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25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에요. 사반세기니까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생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찾기 막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시간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당장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족의 분란이 생겼고 또 자녀들과 우선들까지 다투는 일이 생겼고 심지어 오늘날까지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다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들의 실수까지도 다 용서하시며 복을 허락하셔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이런 아브라함과 사레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인내하세요. 잘 참고 견디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믿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 응답이 내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꾸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 실족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